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 바랍니다. 자, 오늘은 상실과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속한 에스겔서 8장부터 11장까지를 성전 환상이라고 부릅니다. 에스겔서 8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환상 중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데려가셔서 그 성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보여주셨는데 그것은 정말 성전에 우상이 가득 찬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에스겔서 9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을 심판할 자들을 나오게 하셨는데요. 6사람은 그 손에 죽이는 무기를 들고 있었고 또 가는 베옷을 입은 또 한 사람은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찼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속한 에스겔서 10장에서는 그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에게 숯불을 가져다가 그 성읍 위에 흩으라 하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서 떠나가시는 장면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성경 66권 전체의 주제와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상실과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그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잃어버릴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죄에 대한 심판을 통해서 그들의 잃어버린 축복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정말 소중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런 것들을 잊어버렸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연히 그 잃어버린 것들을 다시 찾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세 가지의 상실과 회복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잃어버린 것들을 다시 찾는 축복의 주인공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잃어버린 거룩을 회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다윗이 준비했고 또 그 아들 솔로몬이 건축했습니다.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던 이유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모시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그들을 가나안 땅에 살게 하신 목적과 일치하는 것이었습니다. 레위기 11장 4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따라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모신 이 성전은 특별히 거룩해야만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스라엘은 그 거룩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시기 위하여 건축한 성전에는 온갖 각종 더러운 우상들이 가득히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어쩔 수 없이 이 성전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시는 환상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거룩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과연 그 거룩을 회복하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하시는 것일까요?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그런 밑에 있는 바퀴 사이로 들어가 그 속에서 숯불을 두 손에 가득히 움켜가지고 성읍 위에 흩으라 하시매 그가 내 목전에서 들어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가는 베옷 입은 사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가는 베옷 입은 사람은 앞부분에서 9장에서도 등장을 했죠. 이 가는 베옷 입은 사람은 허리에 가는 먹그릇을 찼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먹그릇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 장면이 에스겔서 9장 4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아멘. 이마에 표를 그린다는 것은 이제 6명의 죽음의 사자들이 무서운 심판을 행하기 전에 먼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마에 구원의 표지를 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무서운 심판에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모습이죠. 그러면 이분이 누구신가요? 이분은 바로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 구약시대에 계셨던 예수님이십니다. 이분은 특별히 가는 베옷을 입었다라고 했는데 이 가는 베옷은 세마포 옷을 의미합니다. 이 세마포 옷은 제사장들이 입는
의복이었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대상으로 이 땅에 오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십니다. 바로 이 구약 시대에 바로 가는 베옷을 입은 이 사람은 바로 성육신 하시기 이전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예수님에게 또 한 가지의 명령을 내리시는 장면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너는 구름 밑에 있는 바퀴 사이로 들어가 그 속에서 숯불을 두 손에 가득히 움켜가지고 성읍 위에 흩으라라는 것입니다. 숯불을 가지고 흩으라라고 했는데 이 숯불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숯불을 두 손에 가득히 움켜가지고 흩으라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바로 이 죄악이 너무나 관역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죄악을 이제 소멸하는 이 숯불인데 그것이 조금 가지고는 되지 않아요. 그래서 두 주먹에 가득할 정도로, 그러니까 그 온 성이, 온 나라가 다 죄악이 가득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소위 말하는 죄악이 관영한 상태인 것이죠. 앞부분에 에스겔이 8장에서 본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은 각종 더러운 우상들이 가득한 모습이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죄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불이었던 것입니다. 에스겔은 이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다고 그랬죠. 근데 하나님의 모습이 어땠느냐? 바로 불의 형상이었다라고 앞부분에서 기록했어요. 이 성전 환상의 내용이 시작되는 에스겔서 8장 앞부분 2절에 보면 그 하나님을 보았는데 하나님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해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보니 불같은 형상이 있더라. 그 허리 아래의 모양은 불같고 허리 위에는 광채가 나서 단쇠 같은데 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불덩어리와 같은 불의 형상이었다라는 거죠. 이 성경에서 불이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 또 하나님의 속성,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것이 불입니다. 하나님의 모습이 불 같은 형상이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불의 속성이 태우는 것입니다. 더러운 것들을 다 태워서 깨끗하게 하는 것이 불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9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더러운 죄악들을 바로 다 불태워 깨끗하게 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불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상징하는 동시에 더러운 죄를 소멸하여 정결하게 하는 심판을 의미하는 불입니다. 그래서 이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이 이제 두 가지를 하는 거죠. 바로 그 구원받은 사람들의 이마에 표를 그려주는 동시에 바로 이 심판의 숯불을 뿌리는 모습은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세주인 동시에 일상의 죄를 심판하시는 심판주이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에 대한 불의 심판은 심판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잃어버린 거룩을 회복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절을 보시면 그 속에 숯불을 두 손에 가득히 움켜가지고 성읍 위에 흩으라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는 흩으라라는 단어입니다. 이 흩으라라는 말은 히브리 원어로는 자라크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단어는 긍정적인 의미와 부정적인 의미, 크게 두 가지 의미로 성경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심판의 의미로 바로 이 흩으라라는 말이 사용되죠. 출애굽기 9장에 보면 바로 이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8절과 9절에 보면 그 2의 재앙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에 재 두 움큼을 가지고 모래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라고 하십니다. 여기서의 날리라라는 말이 흩으라라는 말인 거예요. 그 재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그래서 모세가 이 화덕의 재를 공중에 뿌리는 행위가 애굽의 그 죄에 대한 심판을 상징하는 것처럼 베옷 입은 사람이 그 숯불을 공중에 뿌리는 행위는 역시 그 예루살렘 성읍의 죄악을 심판하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가 있게 되면
그 죄에 대한 심판의 결과로 흩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바벨탑 사건에서 보면 사람들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그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사람들을 흩으시게 하시죠. 그 장면을 창세기 11장 8절과 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하십니다. 죄의 결과로 흩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흩어진다라는 말은 긍정적인 의미예요. 속죄의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 흩어진다라는 말이 33번 사용됐다 합니다. 제가 직접 세본 것은 아니고요. 이렇게 세본 사람이 이렇게 해보니까 33번인데,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 단어가 제사를 드릴 때 사용되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드릴 때 어때요? 그 제사장이 그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받습니다. 그 피를 어때요? 제단에 뿌리는 그 행위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 피를 뿌린다 할 때 바로 이 단어가 사용된 것입니다. 이때 뿌리는 것은 그렇죠? 피인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피 대신에 무엇을 뿌려요? 숯불을 뿌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피든지 숯불이든지 다 공통점은 그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죄에 대한 심판이라는 것은 속죄를 위한 것이고, 그 심판의 목적은 예루살렘을 망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시 살리려는 것이고, 더럽혀진 성전을 다시 깨끗하게 해서 잃어버린 거룩을 회복하기 위한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의 죄를 사하는 속죄의 도구가 세 가지가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것은 물과 불과 피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은 또한 뿌리는 것이에요. 뿌려지는 것이죠. 먼저 물이에요. 이 물이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에스겔서 36장 2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그건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라고 하십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 너희로 정결하게 한다라고 하시죠. 여기서 뿌린다라는 말이 바로 이 자라크라는 흩은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물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겁니다. 에베소 5장 26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몸에 더러운 것을 물로 씻어내는 것처럼 우리 영혼의 더러운 죄악을 뭘로요?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물 세례에도 보면 우리 죽음과 부활, 생명을 상징하는 것처럼, 그렇죠? 이 물이란 것은 죄악을 이렇게 소멸하는, 깨끗하게 하는, 씻어내는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노아 시대에 물로 세상을 심판하시는데 이것은 뭐예요? 세상에 더럽혀진 죄악을 깨끗하게 하는 그런 의미가 되었던 겁니다. 두 번째로는 불입니다. 이 불이 의미하는 것은 성령을 의미하는데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 베옷 입은 사람이 숯불을 두 손에 가득히 움켜가지고 성읍에 흩으라 하셨죠. 요새 흩으라라는 말을 또 쓰는 거죠. 이것은 불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예루살렘의 죄에 대한 불의 심판이 있었던 것처럼 죄에 대한 우리의 마지막 불의 심판이 있을 것을 또한 성경은 예고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물의 심판이었고 마지막은 불의 심판이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은 어때요?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이 거룩한 불인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도 보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을 때 자기 입술이 부정하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찌할꼬 탄식할 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죄악을 해결하는 방법을 이렇게 해주셔요. 이사야서 6장 6절과 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그 서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바로 이 불은 우리의 더러운 죄악을 이렇게 제하여주는, 없애주는 성결의 불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뭐냐? 성령의 불인 겁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시는 모습을 불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사도행전 2장 3절에 보면 마치 불의 여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 임하면, 성령 받으면 제일 먼저 뭘 하게 돼요? 회개를 하게 되죠. 자기의 죄악을 다 낱낱이 드러내서 어때요? 회개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회개의 영이라고 또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우리의 죄가 어때요? 죄를 회개하게 해서 죄를 없애주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 피죠. 이 피는 아무런 피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 보혈만 가능한 겁니다. 에스겔서 43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제단을 만드는 날에 그 위에 번제를 드리며 피를 뿌리는 규례는 이러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피를 뿌리는 규례, 피를 어때요? 뿌리는 거, 흩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에스겔서에는 바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세 가지가 지금 다 들어있죠. 오늘 본문엔 숯불, 불이 있고 또 뒷부분에는 물이 있고 또 몸에 뭐가 있어요? 피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서에는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이 세 가지 도구들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피를 뿌리는 행위는 이제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피 뿌린다라는 것은 제사 드리는 행위인데, 그죠? 지금 이제 곧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가 되어서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그곳에 제사를 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피 뿌리는 제사함하는 이 제사는 오직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세상에 손으로 지은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우리 속죄 제사를 드리시기 때문인 겁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과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잃어버린 거룩을 회복하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펴본 이 죄를 사하는 속죄의 도구가 바로 물과 불과 피라는 세 가지라고 했는데요. 사실 이것은 다 하나예요. 바로 이것이 다 의미하는 것이 뭐냐? 예수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5절로 8절을 보면 그 사실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 죄에 대한 이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를 망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잃어버린 거룩을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아 잃어버린 거룩을 회복하는 축복의 주인공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잃어버린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에스겔은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시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단계별로 아주 자세하게 기록했는데요. 그 이유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에스겔이 목격한 하나님을 떠나시는 단계는 어떤 것이었을까? 자, 첫 번째 단계는 성전 오른쪽에서 일어납니다. 자, 3절 보실까요?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들어갈 때 그룹들은 성전 오른쪽에 서 있고 구름은 안뜰에 가득하며 아멘. 자, 그룹들이 지금 어디에 서 있다고 했어요? 성전 오른쪽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본래 그룹이 있어야 될 자리는 어디인가요? 성전의 지성소예요. 지성소에 있는 속죄소, 바로 거기가 그룹의 자리인 겁니다. 근데 그곳에 있어야 할 그룹들이 지금 성전 오른쪽에 서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그룹 전사들은 지성소에서 바깥으로 나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죠? 그렇다면 이것은 또한 하나님도 지성소에 계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러면 어디에 계실까요? 자, 두 번째 단계는 성전 문지방이에요. 자, 4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그룹에서 올라와 성전 문지방에 이르니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화로운 광채가 뜰에 가득하였고 아멘. 본래 그룹 전사들은요, 하나님이 가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하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왜? 하나님을 섬겨야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에스겔이 본 모습은 지금 그룹 천사들은 성전 오른쪽에 서 있었다고 했고, 지금 이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예요? 그룹에서 올라와 성전 문지방에 이르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하나님의 영광이 어때요? 성전 문지방까지 오게 된 거예요. 세 번째 단계는 성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있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 속한 에스겔서 10장 18절과 19절에 보면 그 장면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눈 앞에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갈 때에 바퀴도 그 곁에서 함께하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였더라. 아멘. 자, 지금 이제 성전 문에서 문지방에서 어디로 가요? 그죠? 동문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동문까지 오게 된 거죠. 성전의 문. 그러니까 그 성전이 아니라 성전 문에서 이제 어떻게요? 더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바깥쪽에 예루살렘 성벽이 있잖아요. 요새 이 동문은 예루살렘 성벽에 있는 문이에요. 예루살렘 성전 문도 아니고 어때요? 예루살렘 성읍에 있는 문이 있어요. 그래서 그 동쪽에 난 문, 그 문에 지금 머물렀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단계가 있어요. 바로 그것은 에스겔서 11장 23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서부터 올라가 성읍 동쪽 산에 머물고 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이제는 이제 성문에서 더 나아가시는 거죠. 예루살렘 성을 마주하고 있는 산이 있는데 그 산이 무슨 산이에요? 감람산이에요. 그렇죠? 그 감람산에 이제 머물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이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가시는 모습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 특징이 있어요. 그 뭐냐면은 하나님이 아주 빨리, 그죠? 단번에 가신 것이 아니라 몇 번의 단계를 거쳐서 그것도 아주 천천히 가시더라라는 것입니다. 특히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몇 번이나 머무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18절 볼까요?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을 위해 머무르니라고 했어요. 머무르니. 그리고 19절에도 보면 그들이 여호와의 성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라고 했죠. 23절, 11장 23절도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서부터 올라가 성읍 동쪽산에 머무르고. 그러니까 이 단계별로 가신다고 했죠. 각 단계별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머무르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빨리 그냥 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각 단계별로 한참 동안 머무르고 계신 거예요. 머물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아마드라는 단어인데요. 이 말의 뜻은 멈추어 서다라는 그런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의 문지방을 떠나시는 하나님이 그것들을 위해 머무르죠. 머무름. 또 성전을 떠나시는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 동문에 다시 머무르셔요. 그리고 예루살렘을 떠나신 하나님은
이제 그 예루살렘 성이 보이는 동쪽 산, 그 감난산에 또 다시 머무르고 계신 것을 본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것은 마치 사랑하는 아이를 두고 어쩔 수 없이 떠나야만 하는 그 부모님의 마음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사랑하시기에 떠나시면서도 몇 번이나 머뭇 거스르시는 거죠. 사랑하시기에 징계할 수밖에 없고 또 사랑하시기 때문에 떠나기는 해야 되지만 머뭇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고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예루살렘을 떠나시는 것이 결코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더는 그곳에 계실 수 없도록 만드는 그들의 회개하지 않은 죄 때문에 하나님은 떠나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근데 또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을 떠날 때 그냥 또 몰래 조용히 가시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5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룹들의 날개 소리는 바깥들까지 들리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 같더라. 아멘. 자, 이 그룹들이 있어요. 이 그룹들의 날개 소리가 들리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그룹의 날개는 총 몇 개예요? 6개라고 했죠. 그래서 2개는 항상 얼굴을 가리고 2개는 항상 발을 가리고 이제 가운데 있는 2개의 날개로 날기도 하고 또 일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일을 할 때는 날개를 접어서 손만 보이고 또 이제 이동할 때, 그렇죠? 이동할 때는 날개를 편다라고 했어요. 날개를 펴서 날아가기 때문에 그때는 날개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 그룹들의 날개 소리가 들렸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그룹들이 지금 이동한다라는 뜻이죠. 그렇죠? 날개를 펴서 이동할 때 날개 소리가 나는 거예요. 새들이 이렇게 날아갈 때 날개짓을 하는 것처럼 지금 그룹도 이 날개를 지금 편 겁니다. 펴서 이동하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그룹이라는 것은 항상 하나님과 같이 가는 거죠. 같이 가면 그룹들이 지금 이동한다라는 것은 지금 누가 이동하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이동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그 성전을 떠나가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천사들, 그룹들의 날개 소리가 바깥들까지 들렸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 소리가 작았다는 거예요? 컸다는 거예요? 매우 컸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죠? 그룹들의 소리가 아주 크게 난 거예요. 그죠? 그렇다면 이 그룹들의 날개 소리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기 보면 5절에 보면 그 소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 같더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 그룹들이 내는 이 날개 소리는 무슨 소리예요? 하나님이 내는 소리예요. 하나님이 내는 간절한 부르짖음인 겁니다. 간절한 소리예요. 모든 사람이 다 들으라고 하는 외치는 하나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우리는 이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하시죠. 바로 이 소리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물론 이 소리가 들리면 이것은 사실은 좋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떠나가시는 소리니까 이 소리가 들리면 사실은 안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어때요? 만에 하나 정작 하나님께서 떠나시는 만한 그런 상황이 있다면 그 소리는 들어야 되는 거죠. 들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가실 때 큰 소리를 들려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떠나가시는 소리를 혹시 들은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떠나가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서 하나님의 떠나가시는 소리를 들은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에게서 하나님의 떠나가시는 소리를 듣고 계시나요? 우리는 이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만약 이 소리를 듣는다면 그 즉시 우리는 회개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소리를 들려주시면서 머뭇거리고 있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회개를 기다리고 계시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회개하기만 하면 떠나가지 않고 다시 돌아오시려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큰 외침의 소리를 듣고
우리의 죄를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축복의 주인공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잃어버린 예배의 감격을 회복해야 합니다. 자, 오늘 1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보니 그룹들 머리 위에 궁창에 남보석 같은 것이 나타나는데 그들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 것 같더라. 아멘. 자, 에스겔은 이 하나님의 모습을 지금 두 번째 보는 겁니다. 그죠? 이제 세 번째인가요? 어쨌든 간에 에스겔이 지금 10장 1절에서 본 이 하나님의 영광과 또 그 그룹들의 모습은 이미 앞부분에서도 보았던 거죠. 바로 에스겔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도 바로 이 환상을, 동일한 환상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그룹들의 모습을 다시 보게 되는데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항상 이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다라는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오늘 4절 볼까요?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그룹에서 올라와 성전 문지방에 이르니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화로운 광채가 뜰에 가득하였고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또 구름과 영화로운 광채가 가득하였다라고 합니다. 구름과 광채는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장면들이 몇 군데 있죠.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실 때라든지 또 모세가 성막을 완공해서 봉헌할 때라든지 또 솔로몬이 성전을 이제 건축하고 봉헌할 때라든지 이때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보여주실 때가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 열왕기상 8장 10절과 11절을 보면 바로 솔로몬 성전 완공했을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에스겔이 목격한 이 하나님의 영광은 일상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영광 중에 영광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에스겔은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그죠?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축복 중에 축복이다라는 것이에요. 예배라는 것은 어때요?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어때요?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예배가 그래서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우리가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축복인 겁니다.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해야 될 가장 큰 축복이자 또 의무는 뭐냐? 바로 예배 드리는 것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를 어때요? 예배하는 자로 우리를 지으시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어떤가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축복을 잃어버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성전을 떠나가고 계시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이 성전에 계시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성전에 모여서 함께 제사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 성전에 계시지 않으면 그 제사나 예배는 헛것인 거죠. 하나님이 지금 성전을 떠나가시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그들에게서 어떻게 해요? 예배의 축복을 잃어버리고 있다. 그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떠나가신 예루살렘과 성전의 운명은 멸망으로 끝났습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떠나가시는 환상을 보여주고 나서 예루살렘은 바벨론의 침략에 의해서 함락되고 또 성전도 파괴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도 본래 제사장 가문 출신이죠. 제사장이었지만 성전이 없으니까 제사도 없고 제사가 없으니까 제사장의 직분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제사장이 아닌 선지자로 세학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지금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그럴 수 없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가까운 북한만 해도 그렇고 또 옆에 있는 중국도 그렇고 이슬람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목숨을 잃는 순교자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누리는 이 자유와 또 이 예배의 축복은 우리에게 영원히 보장된 것일까요? 그렇지 않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성전을 잃어버리고 나서야 그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었는가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소홀하게 여겨서 그것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 잃어버린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지를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건강만 해도 그렇잖아요. 건강할 때는 건강이 소중한지를 잘 모르다가 어때요? 병이 생긴다든지 병원에 입원한다든지 하면 그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 축복이었는가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물질도 그렇고 자유도 그렇고 우리의 신앙과 교회와 나라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여러분은 오늘 교회에 오실 때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예배를 사모하면서 한 주일을 이렇게 꼬박 기다렸다가 감사와 기쁜 마음으로 교회에 오셨습니까? 아니면 인색함과 억지로 오셨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예배의 감격과 기쁨입니다. 성경을 보면 에베소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계시록 2장 4절과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에 대한 처음 사랑을 다시 찾고 예배의 감격을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잃어버린 예배의 감격을 회복하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잃어버린 것들을 다시 찾는 방법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간절한 소리를 듣고 회개함으로 잃어버린 거룩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예배의 감격을 다시 찾는 축복의 주인공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